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걸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비디오 준비했는데, 학교 소개 비디오 준비했는데 그거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As a school, as a faculty, we tailor our programs to meet the needs of the students who come here and the communities where they come from, so they can serve them better. Other places of teaching sometimes are students just trying to get their degree, just trying to get the paper, just trying to get their documents, which is important. But here it's truly an experience. So when they come and we have dialogue, I learn from them, and hopefully they're learning from me as well. We're learning history, we're learning facts, and then we're learning how to apply those to our lives. I think every class I've had thus far has been one where I've learned more about what it means to be a follower of Jesus, a minister, a pastor, a teacher, to hear stories of pastors and students that we have who are pastor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do things that are very bold when it comes to the kingdom of God. What I really liked about ITS is it is not only focused on academics, but the nurturing part. They nurture the minister in you. I'm grateful that I am here to be trained and equipped, and also to be sent out to reach people for discipleship and even to bring people for God. If there's ever was perpetual motion, it's education. And if you want to invest in someone and you invest in education in their lives and they take that back, it's like a disease that just spreads, except it's positive. And the more they tell, the more they know. The more they pass on, the more they learn. And that just becomes an infectious process. And then you develop church leaders in their countries through the training that they had here at ITS, and that investment that was made in their lives, and the way they carry that out throughout their ministry, their communities, is just powerful, just powerful. 네, 감사합니다. 제가 2007년에 달라스를 떠났거든요. 지금 2024년, 벌써 지금 한 18년 됐는데, 제가 성가대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전에 빈내리 교인 분들 많이 뵙게 되어서 좀 감회가 너무 새롭고 좀 친정집에 온 것 같아요. 우리 김기 목사님은 전에만 해도 그때 주니어 패스터들이었죠. 머리도 한참 새카맣었고 젊었을 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서로 교제 나눴고, 지금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연락을 취했었는데, 제가 달라스로 와서 우리 큰 나무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목회하시고 또 정말 달라스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많은 좋은 이야기들 들었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학교소에 대해서 조금 더 드릴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우리 지금 말씀 저희들이 들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사건은 여러 면에서 정말 구약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는 그런 사건들과 비슷한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열심히 기도하죠. 우리가 간구하고 그리고 그거를 구하는데, 어떤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이죠. 우리의 오리엔테이션이, 삶의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괜히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나시지도 하지만은 우리를 만나실 때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 또 인생의 오리엔테이션도 바뀌게 됩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원래 목자였고 뽕나무를 치는 그러한 농부였었죠. 매일 밖에 나가서 양들의 뒷바지를 보고 그리고 험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요. 그 부르심은 북쪽에 있는 이웃나라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순종하고 가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언을 하고 있을 때 그 나라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은 왜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도 아니고 이웃 나라는 이곳에서 왜 예언을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살고 돈을 벌고 예언 일을 하시오 하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아마샤는 생각할 때 아모스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 왔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언자들도 사실 직업처럼 이제 예언을 하면서 돈을 받는 그런 직업으로도 있었는데 이제 아마샤가 생각했을 때 아모스가 아마 유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서 아마 이곳에 와서 돈을 벌고 일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아모스가 얘기한 것은 내 의지로 해서 여기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를 들고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예언자로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 솔직한 대답이에요. 예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장소 그리고 그러한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삼아 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4명이 어부였어요. 적어도 4명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재미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업이 어부였죠.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옆에서 살면서 매일 물고기들과 씨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물고기들의 습성을 알면서 호수 곳곳을 손바닥 보듯이 다 꿰뚫어 보며 직관적으로 오늘 같은 날씨에는 어떤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하지만이 물고기들을 많이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이들이 하루 밤새 일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은 하나도 못 잡고 이제 허탈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허탈한 그러한 심정으로 이제 그물들을 싣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들에게 다른 도전을 주시죠. 이들이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 밀려서 호숫가에 오시고 호숫가에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는 이 제자들에게 배를 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부에서 우버 운전사가 돼요. 그렇죠? 배를 이제 운전하고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호수 중간가운데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호수 중간에서 군중들을 가르치세요. 다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인지 베드로에게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마 말도 않는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대낮인데 아마 물고기들, 나도 자야 되는데 물고기들도 밤새 호수가 선선할 때 음식들을 먹고 잠을 자야 되는 그러한 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대낮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보다 더 어떻게 물고기들을 더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프로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도 못하고
아마 예수님을 비웃을 수도 있었고 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을 접어두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밤을 꼬박 새우면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는데 물고기들을 하나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말이 그러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니, 영어로는 upon your saying I will let down the nets. 베드로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루 헛된 노동으로 지친 몸을 향해서 한 번 더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한계를 초월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혹시나 하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을 던지는 순종을 통해서 큰 이적을 경험을 하게 돼요. 던진 그물에 물고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한두 마리가 아닌 정말 그물이 가득 찬 그러한 이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적을 본 베드로의 반응은 존경이 아닌 두려움이었어요. 어부로서 자기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을 때 그는 좋아하고 신나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신성을 그렇게 알게 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요. 흥미로운 것은 이 바로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는 그러한 본문의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셨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죠. 좋아했다, 놀라했다, 두려워했다 아무런 반응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저라면은 이런 치유의 기적을 봤다면은 예수님이 저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유했다는 그러한 이적이 있다면은 놀랍고 오히려 더 두려워했을 텐데 오히려 베드로는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언급이 없죠. 아마 베드로가 의사였으면은 달랐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더 놀라고 신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를 생각하고 물고기 꿈을 꾸는 이 어부로서 그에게 놀란 것은 누구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많이 잡는, 특별히 자기가 노력을 하고 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물고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셨을 때 예수님의 신성을 보면서 그거에 두렵고 놀라움에 떨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부디 나에게서 떠나가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 그 영광을 베드로는 물고기를 통해서 그물을 통해서 체험을 해요. 그리고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저는 아모스나 베드로와 같이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극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게 작은 체험이 있다면은 35살 때에 암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적인 도움을 받은 그러한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35살 때 이제 박사학위 과정을 그때 밟고 있었고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 암에 걸리게 됐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정말 깜깜한 그러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린 딸 2명이 있었고 또 이제 목회 준비를 하면서 또 논문을 쓰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었죠. 그때 저는 왜 이러한 일이, 이런 아픔, 이러한 어려움이 저에게 닥쳤는지, 왜 우리 가정에 닥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그러나 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하였지만은 정말 박사학위라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PhD 약자가 뭐냐고. PhD의 약자는 Permanent Head Damage래요. Permanent Head Damage.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머리가 고장이 나겠어요. 근데 정말 해보니까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매일마다 도서관에 가서 정말 끝도 없는 그 책들을 보면서 그 책들 가운데서 많은 지식들을 추구를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발견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밤을 뒤척이면서 연구를 했어요. 아마 베드로가 밤을 지새우면서 망망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몸과 마음 그리고 가족을 희생해 가면서 공부했지만 마음에 남는 것은 깊은 허전함과 회의감뿐이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였지만은 목적과 의미가 결핍된 노력이었고 인간적인 추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의 허벅지를 야곱의 허벅지처럼 치시고 인간의 노력 그리고 지식의 한계를 보여주셨어요. 나의 나됨은 나의 의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박사이기 때문에, 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값진 그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이기 때문에, 건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accept 한다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벌써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자로 세우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잉태하기 전부터 아셨다면은 우리 부모님의 뱃속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숨길 수가 있고 무엇을 더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써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벌써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야말로 정말 저희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을 때, 그 사랑을 붙들 때 우리는 새로운 소명을 받는다고 믿어요. 우리가 뭐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더 자유스러워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그러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더 자유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가 있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명이 바로 우리 생명과 직결이 돼요. 소명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 살리게 하라는 이 소명. 사실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사람을 살리는 어부. 우리는 혹시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지 모르는데 사실 저도 낚시를 몇 번 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물고기를 잡을 때 오는 그 흥분감, 아주 정말 그 익사이트먼트가 있었는데 고기를 잡을 때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사실 놓아준다는 건 너무 아깝어요.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시간을 투자해서 잡았을 때 우리는 이걸 먹으려고 그러지 이걸 놓아주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사랑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투자할 때 우리는 그 삶을 투자하는 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을 우리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소명을 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놓아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 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소명이라는 거죠. 제가 이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에서 사실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러한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그러한 어부의 심정, 그리고 물고기를 많은 건진 그러한 심정을 갖게 됐어요. 원래 ITS라는 신학교가 아까 우리 김기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잘 알려진 신학교도 아니고 LA의 정말 자그마한 그러한 빌딩에서 시작된 그런 신학교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을 이제 구약 교수로서 가르치게 됐을 때 1월에 가르치게 됐는데 교회 다락방 같은 데서 올라가서 이제 가르치게 됐는데 거기에 세계 각국의 많은 학생들이 와서 저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출석부에 이름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름을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낯설어서 이름들이. 그런데 그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 타국에서 자기 가족들을 두고 와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제가 체험하게 되고 또 ITS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결국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제가 ITS에 섬기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세계 각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각국에서 섬기게 됐는데 한 번은 나이지리아는 그러한 나라에서 이제 제가 방문을 하게 됐어요. 나이지리아, 특별히 북부 나이지리아는 이거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아마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은 보코하람이라는 이슬람 급진 단체가 많은 테러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치복이라는 도시에서는 사실 거기에 여자 학교 기숙사가 있는데 이 보코하람이 와서 많은 여학생들을 납치해서 숲속에 데려가서 자기 아내들로 삼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정말 너무나도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제가 방문하기 바로 전주에 거기는 마켓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러한 뉴스들을 저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갈 때 굉장히 너무 좀 정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갔었는데 이제 주일날 제가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갔는데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그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마다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공항에 들어가는 것처럼 총이나 아니면은 칼 같은 것들을 들어와서 사람들을 해야 할까? 이 사람들이 각 체크를 하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주일날 오는데 여기에 금속 탐지기를 가서 예배에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또 예배당에 누가 들어와서 테러리스트 와서 사람들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오는 불안감 그리고 너무나도 정말 안전하지 못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때인데 제가 왔을 때 벌써 여기에는 정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래요. 왜 이렇게 여기까지 멀리 위험한 데도 왔냐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 그들이 너무 감동을 했어요. 아, 우리가 결코 여기에 혼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나이지리아에 있는 교회가 그냥 우리만 여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세계 각국에 우리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실 때 너무나도 이들이 격려를 받고 힘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지역,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떤 지역은 너무나도 풍성해서 정말 음식을 먹을 때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공평한 세상을 만드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것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불공평을 만드셨지만은 우리의 임무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루안다라는 나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990년도에 인종학살이 있었던 나라인데 저희가 아프리카, 저와 제 가족들이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아프리카에 방문했던 처음 나라였어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시간이 한 10년이 흘러서 많이 안정이 됐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때 경험했던 트라우마를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뮤지엄이 된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 이제 뮤지엄이 됐는데 이렇게 옛날 한국 교회처럼 예배당에 앉는 자리들이었는데 옷들이 수북하게 쌓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옷들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때 인종학살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피신을 했대요. 안전하게 생각을 하고. 근데 거기에 밀리샤가 와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칼들로 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 있는 희생자들의 옷들을 지금까지도 거기다가 간직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한국도 6.25를 통해서 정말 많은 트라우마가 있고 고통을 당했지만은 아직도 그러한 일들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아내가 가운데 있는데 마지막으로 수업을 마치고 저 아름다운 그 바스켓을 이 사람들이 선물로 저희들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그 바스켓이 인종학살 때 자기의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그들의 아픔을 달래면서 이 바스켓들을 만들고 이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수업 가운데서 이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인종 학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는 당신들이 이해하는 샬롬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해하는 샬롬이 뭔지를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들이 보고 체험했던 자기 이웃들이 길거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흥건하게 죽어서 죽는 모습들을 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흥미롭게도 샬롬이라고 생각했을 때 집들을 그렸는데 자기 있는 모든 집들 그리고 거기에 불이 들어오는 모습을 그리면서 자기가 이해하는 샬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만 잘 살고 나만 평안한 게 샬롬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그리고 풍요하게 사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그는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됐어요. 우리는 샬롬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평화, 나와 하나님과의 평화만을 생각하는데 그리 생각하는 평화는 우리의 이웃의 평화, 우리의 나라의 평화, 우리의 세계의 평화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이거는 저희 딸들 지금은 벌써 대학교에 다 들어갔는데 그때는 꼬마들이었어요. 7살, 8살.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저희들이 같이 머물렀던 그 집의 집주인의 딸이었었고요. 네팔은 이게 네팔인데 저희가 5년 전에 방문을 했었어요. 거기에 지금 졸업생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말 굉장히 힘든 그렇지만은 굉장히 훌륭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2015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빌딩들이 많이 무너졌었어요. 저희 졸업생 얘기로는 주일에 이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오히려 그때 예배 드렸던 기독교인들은 피해를 어보이드 할 수가 있었고 그렇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집들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는 그때 허물어졌던 빌딩들이 다시 재건을 못하고 그냥 저렇게 나무 빔을 해서 집들을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다음 지진이 오면은 더 무너질 텐데
그들이 돈이 없고 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임시 방편으로 저렇게 하면서 계속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도 네팔은 아직도 굉장히 기독교가 급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이제 갔던 예배를 봤는데,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밖으로 나가면은 정말 길거리에는 많은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아침에 갔는데 아침에 보면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을 가기 전에 이제 자기가 섬기는 신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비둘기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을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길거리들이 피로 흥건하게 적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네팔이라는 나라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정말 구약 시대처럼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향해서 이러한 제사를 드리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나라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종교 개정법이 발행이 돼서 전도가 불가능해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감옥에 보내져요. 그렇지만 저희 학생들은 얘기할 때 자기들은 두렵지 않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더라도 기꺼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을 보면서 큰 감동과 격려가 되는 그러한 기억들이 납니다. ITS는 우리 지금 김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5년 전에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예요. 45년 전만 해도 한국이나 미국에서 많은 선교의 붐이 일어서 선교사들을 파견하는 그러한 때에 이제 ITS는 성견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지의 사람들을 전 장학금을 줘가면서 신앙교육, 목회교육을 시켜서 자기 나라들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선교사를 보내면은 이제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도 배워야 되는데 이들이 벌써 자기네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알기 때문에 장벽 없이 효율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졌고 이제 45년이라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ATS 북미 신학교 협의회 정회원으로 이제 좋은 양질의 교육들을 하고 있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135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5개국 2,000명의 졸업생들이 선교사로, 목사로, 교수들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네, 다음 번. 네, 지금 저희들이 졸업생들이 온 나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는 한 500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개의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저희 졸업생 중에 순달 타파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네팔에서 이제 가족부터 버림을 받은 고아 같이 자라난 그러한 분이세요. 왜 고아 같이 버려졌느냐? 이분이 태어난 후에 바로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동네 무당이 하는 얘기가 이 순달 타빠가 이제 운이 없는 날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돌아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이제 어머니가 또 이제 다른 친척들이 봤을 때 얘는 정말 운이 없는 애구나. 정말 얘 때문에 우리 가정에 불행들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를 그냥 정말 저주받은 아이로 그렇게 취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일이라도 뭐 오히려 자기 생일 때문에 기뻐하고 가족들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수 없는 아이, 너 때문에 네 아빠가 돌아간 그러한 아이,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이게 생활을 하였는데 그때 네팔의 초기 크리스천 중에 한 분이 이를 발견하고 먹이고 돌봐줘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헌신으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네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크리스천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팔에서 이제 많은 구아들이 있고 어떤 때는 요즘 트래피킹이 많이 있어서 많은 어린 아이들이 다른 나라로 그렇게 팔려가는데 이분이 그들을 다 모아서 쉘터를 만들고 돌봐주면서 정말 자기가 받지 못한 그런 사랑을 이들에게 베풀면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러한 얘기들이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것은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삶이 굉장히 제한된 삶이다. 우리들에겐 제한된 삶과 리소스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명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제한적인 삶과 리소스들을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우리를 위해서만,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를 돌아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보다 더 귀중한 삶의 투자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건네는 한마디, 한 행동, 격려, 기도, 전도, 선교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했을 때 그들은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가버나움에 방문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폐허예요. 그냥 오래된 빌딩만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나가면서 세상이 변한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살린 업으로 그렇게 부르셨을 때 우린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이적들을 행하시리라고 믿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가진 재산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당신이 말씀하였기 때문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들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이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또 큰나무 교회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주시고 또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에게 또한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그러한 부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그 말씀에 의지하고 나가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순종할 때 이적들을 보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 삶 가운데서 또 큰나무 교회 삶 가운데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귀중한 복음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하시고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서 정말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우리의 고백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